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참관은 할 수 있죠. 참석은 하여서 같은 자리에 머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림을 통한 내용적인 복과 함께 예배 드림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은 성품으로나 권위로나 가장 확실하고 무오한 진리를 선언하시는 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 앞에. 이렇게 용어를 쓰면 어떤 우리의 죄의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받는 것과 같은 우리는 그저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도 오늘 예배한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권위자 앞에 또 성품적으로도 완전한 분 앞에 우리들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3절에 진실로부터 우리 그 끝에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바로 어떤 자라고요? 거듭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거듭난 자, 거듭난 자. 거듭남을 한자로는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은 다시라는 얘기죠. 중, 나다, 생.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을 한자로는 중생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rebor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한 번밖에 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가지죠.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여서 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나야 된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한 개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그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존재라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존재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열망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와 계획과 지식과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예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택과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면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죠? 짐승들은 걸어갈 때 전부 다 고개를 아래로 향하여서 삽니다. 땅만 보면서 걸어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지으셨어요. 위를 보면서 살도록, 위를 보면서 걷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계획과 예정과 구원의 섭리와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그 모든 것을 아는데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대상, 이 변화의 주체, 이 변화의 방법은 철저하게 영적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적인 대상, 영의 주체, 영의 수단, 그것으로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금 힘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으면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이해들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렵지만 어렵게 공부한 게 머리에 남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수월하게 목사님이 막 한 풀을 잘 써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누워있어도 그냥 한 숟가락 떠주시면 그냥 소화가 될 만한 그런 양식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앉아서 숟가락을 떠서 씹으셔야 됩니다. 씹는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무덥지만 창을 열어놔서 막 시선도 빼앗길 수도 있고 찬 공기가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껴서 예배드리는데 조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잘 들어봅시다. 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에 의해서 또 영으로 말미암아 또 영의 방법으로만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변화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영혼이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이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의 지성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시고 또 그 의지가 복종하게 만드시고 감정의 정화를 이루셔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냐? 영적인 존재, 바로 성령이 하시죠. 영적인 변화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세요. 뭘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뭘 보게 한다고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뭘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는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고요? 영적인 수단으로. 영적인 수단으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영적인 수단으로 되는데 영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영적인 수단으로 되는데 영적인 수단은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느냐? 내 영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내 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해야 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할을 하실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해야지 영이 변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루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교훈받고 통치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요, 굉장히 이론이 강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 앞뒤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앞에는 이랬다가 뒤에는 저랬다가, 코에 걸면 귀에 걸면 우리의 말하기 맞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지만 굉장히 이론이 탄탄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접하고 교훈받고 통치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냐? 예전에 교회 들어올 때는요, 지금은 뭐 세상이 또 교회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경찰관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들어오잖아요? 혹시나 군인들이 교회 들어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무장을 저 앞에다가 해제하고 들어왔습니다. 권총 차 있는 사람들은 권총 내려놓고, 또 군인들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소총 다 저기다 세워놓고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막 차고 들어오고, 막 구두발로 짓밟고 들어오고, 뭐 단상 같은 데도 목사는 실내화 신고 올라오는데 자기들은 막 구두발로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만큼이나 교회를 거룩하게, 예배당이라는 곳을 거룩하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에 갈 때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의 기질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의 조건들을 바꾸셔야 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악한 기질들을 다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잘난 맛에 내가 뭐 다른 거 돈은 없고 뭐도 없어도 난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 일을 내세우던 사람도 이제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무장 해제하고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전인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전체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시간들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는 시간과 내가 이 땅에서 발붙여 사는 그 시간만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듭나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중생한 사람들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거론하겠지만요, 영원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어떨 때 이루어지는 시간이 영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중생한 자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뭐 썩어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어쨌든지 그 영혼과 육신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예요? 영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죽지 않고 산다는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만이 영원이 아니라요, 그것은 옛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의 시간을 연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죽으면 그 왕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미랄, 피를 다 뽑고요, 그 몸에다가 약품을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어요. 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죽고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다면 영원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시간과 그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사는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은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지 혼자 살아야 돼요. 지 혼자. 예전에 자기가 세상에 제 멋으로 살듯이 지옥에서도 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시간을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함께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요, 영원한 삶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고 그 이름을 예수요 또한 그 이름을 별명 붙이기를 뭐라고 붙인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여요? 임마누엘이라고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죽어서 꼭 하늘나라 가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가능해요? 이 땅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존재, 가치, 시간,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얼마예요? 영원.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시간들은 영원해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다가 묻으라고요? 하늘에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돈을 쓸 때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쓰라는 거예요. 쓰이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에 가요? 하늘나라까지 간다.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혼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루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변화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들에게는 영원이란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제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제 멋대로 가고 싶은 지옥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으로 진입하는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일면 주보 그림은요, 계란입니다. 계란. 계란에서 뭐가 나오죠? 계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깨져 있죠? 그럼 벌써 요리가 됐다,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병아리가 나온 겁니다. 새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껍질로 봐서는 딱딱한 돌덩이처럼요, 손으로 움켜져도 깨지지 아니하는 딱딱한 돌멩이 같지만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것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도 계란을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삶을 계란을 먹죠. 그렇죠? 삶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다 죽여서. 부활을 생명을 얘기할 때 말이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죽은 것 같은 데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갱신. 같은 말입니다. 갱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변화는요, 새 삶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삶을 입는다 해서 다른 의미로 회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남, 영혼의 변화는 뭐와 같다고요? 회복.
왜? 새 삶을 입기 때문에. 또한 죽음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죽었던 그의 삶이 새 삶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를 부활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변화를 그것을 만드신 분으로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새 창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변화는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씻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변화는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해서 치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영적인 변화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 해서 자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변화는요, 죄의 잠에서 깨어난다 해서 각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루었단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은 이와 같이 회복, 부활, 새 창조, 씻음, 치유, 자유, 각성이라는 말과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여러 병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병자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병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거듭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어떤 사람들? 소경들. 영적으로 못 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육신적으로도 못 봤지만 영적으로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귀머거리들. 사람의 소리는 쪼물쪼물 잘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귀머거리들을. 또 안진뱅이들. 앉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높이뿐이 못 봅니다. 앉은 눈높이뿐이 못 보는 거예요. 세단 차를 타면요, 시트 포지션이 낮죠. 그래서 앞에 있는 차뿐이 못 봐요. 그 뒷공무니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SUV를 타면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 건너편도 보이는 거예요. 뭐 좀 멀리 보죠. 안전뱅이는요, 안전 눈높이뿐이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안전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높이로뿐이 못 보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뭐가 없어도 전부 다 뭐로 해석하느냐? 육신의 눈높이로만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사람이 앉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섰죠. 일어서니까 멀리까지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요, 저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일어서기만 한 게 아니고 어땠어요? 걸었어요. 이제 말씀 앞에 다가가는 자가 됩니다. 뛰었어요. 주의 헌신자가 됩니다. 찬양하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병들을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뭘 얘기하신 거죠? 영적인 변화. 다시 얘기하면 거듭남. 두 글자로 중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일을 하셨죠. 안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죠. 하지만 궁극적인 뜻은 그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분명히 내려주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털썩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실까요? 영적으로 해석해서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봐, 너 혼자 안 됐지? 나한테 오니까 되지?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와 라고 그 일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해결됐다고? 아니,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 만사형통 됐네. 이제 뭐 다 열렸으니까 또 열 것도 없겠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거는 입문에 불과한 건데요, 그게
완전히 꼬린 지점인 줄 알고 그것 만족해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말이에요. 그거 이제 열고 들어가면 수많은 열어야 할 우리에게 선물의 물들이 훨씬 많은데도요. 열고 들어가면 끝없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열문의 은혜들과 복들이 많을 텐데도요. 그 초반의 문, 현관문 한 개 열고서 이거 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천상의 하늘나라의 교회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영원한 변화를 거듭하지 않은 사람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천상의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선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권위로도 그렇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쩜 우리들에게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거듭나야지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좀 청유형으로 좀 좋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3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영에 의해서 영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고 영으로서 변화받지 못하고 영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아유, 목사님 좀 잘 봐주세요. 뭐 저한테 잘 봐주신다고 뭐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잘 봐주셔야지 되는 일이에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부패했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적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낳고 목적에 의해서 낳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두 가지로 분류하십니다.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중생과 비중생. 이 좀 풀어서 해석한다면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로 딱 해석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들은 여러 분류로 얘기하죠. 건강한 사람, 허약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성량이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여자, 남자, 어른, 아이 이렇게 분류하죠. 자꾸 대조적으로 자꾸 분류를 합니다. 세상은. 자꾸 끝없이 나누어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꾸 화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누다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만히 있으면 좀 화합이 될 텐데 말이죠. 좀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가 좀 불쌍히 여겨지고 이렇게 될 텐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끝없게 나누는 거예요. 동서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끝없이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누심은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 말고는 안 나눠요. 나누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건강하고 허약하고 상관없어요.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유대인 위방인 상관없어요. 주님의 보고 싶으신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않아. 그 사람이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나요. 이 관심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은요. 성령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영과 대조적인 것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갱신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얘기할 때 육이다는 거예요. 옛사람 자연인으로서 그대로 변화받지 않고 머물러 있는 모습, 그것이 뭐예요? 한 글자로 육. 같이 해봅시다. 육. 오늘은 교리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이 말도 나왔다가 저 말도 나왔다가 뭐 하늘나라도 나왔다가 뭐 중생 거듭남 영적인 변화 막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옛사람으로서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상태를 갱신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 글자로 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은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이 뭐 배부르다, 기분 좋다, 나쁘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만을 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설명드린 그런 것들은 다 육이에요.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부패성이 있고 옛 자아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갱신되지 아니한 삶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뭐로 사는 삶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살면서도 말이죠. 천성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 사람은 여전히 뭐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표를 받고도 입장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표가 있는데도 입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육은요. 썩어져가는 욕망을 따라서 부패한 옛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옛날에 변화받기 전에 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갱신되기 전에 사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같이 해봅시다. 옛사람. 그렇다면 반대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 그 사람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영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 하나님과 화합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또 부패한 부모로부터 출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육이요 옛사람입니다. 죽은 존재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서 옛사람으로서 사는 존재는요. 언제까지 계속 살까요? 언제까지일까요, 그게? 언제까지요? 거듭날 때까지입니다. 거듭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신이 죽을 때도 그렇게 죽어요. 부패성을 가지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죽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어야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옛사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번도 변화를 입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성경이. 그냥 믿어. 뭐 그렇게 알라고 그래. 믿어. 옛날 부패했던 중세 교회 때는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사제들이 앞에 나와서, 신부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집전할 때도 전부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라틴어로 하면 알아듣겠어요? 저 뭐 라틴어 할 줄도 모르지만.
알라라라라라. 그럼 여러분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때가 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부패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이 진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요, 우리에게 이 변화가, 거듭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긴박한 필요성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지경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옛사람으로서 그저 잔존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그냥 부패성에 부정한 자로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거듭남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모두 정죄당하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예외 조항도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특별한, 대학 갈 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부 입학이라고. 시험 쳐서 좋은 점수로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서 입학하는 거, 기부 입학. 이런 방법이 있었죠. 편법이죠.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총장하고 알면 뒷줄로 들어간다든지 말이죠. 여러 방법이 있었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방법. 무엇을 통하여서만요? 거듭남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어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십시오. 니고데모에게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락의 여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아예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그 티켓을 샀어요. 들어갈 수는 있냐 없느냐. 입장료 받는 사람이요, 입장권 받는 사람들이 허락의 여부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철학으로, 나의 의지 가지고, 나의 열심 가지고 샀다는 말이에요. 사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나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 사람은 아예 입장권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입장권 안 팔겠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 사지도 못한 사람이 입장 가능해요, 못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돼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허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입장할, 같이 해봅시다.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 들어갈 무능력자입니다. 아예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백독 천독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교회 열심히 와서 이불 싸집고 하고 여기서 살아요. 안 돼요. 그래도. 예? 내 전 재산 몇 조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서 몇 천도 몇 억도 아니고 이거 몇 조인데요. 안 돼요. 안 돼. 조 할아버지를 갖다 바쳐도 안 돼요. 그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생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은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데요, 유일하게 하나님 또 사람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 되는 것은요, 이 불가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의지와 관계된 것이에요.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진리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분의 성품이 영 타락해야 되니까 아무나 뒤로 넣어준다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 능력으로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이 일은 동시에 사람도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 6장 18절에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간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못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뭐와 안 맞아요? 성품과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욕하시는 분이 잘 없죠. 저하고 얘기할 때 막 욕하는 분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혹시나 저도 저번에 누가 깜짝 놀래켜갖고 막 어디 갔는데 갑자기 뭐가 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욕했다고 막 뭐라 하시던데 놀래키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들 저한테 와서 말할 때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신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욕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안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안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는 없어. 난 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안 맞아요? 자신의 성품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의지와 성품이 안 맞아서 안 하신다는 거고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지만 부자가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야, 나 돈 좀 모았는데 요즘에 뭐 정부에서 전부 다 한 집만 가지라 하는 것처럼 집 다 팔아야지 천국 가는가? 그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가 저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중생받지 못한 자의 천국의 입성은요.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는데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째서 천국 못 갈 방법은 아니에요. 뭐 얼굴이 못생겨서요, 돈이 없어서요, 연약해서요, 여자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못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깨나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방법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낙방자란 말이에요. 루저란 얘기예요. 요즘 말로 요즘에 이런 말 잘 또 쓰지도 않지만 유행 지나갔죠. 실패자란 말이 저희들은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안 돼요.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들여보내주시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 들여보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유일한 가능성이 생긴 것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그것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자다고 깨나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없습니다. 석박새를 20개씩 지니고 있어도 없습니다. 잘나도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 안 돼요. 말 잘해도 안 돼요. 목사도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성품이나 공의와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배우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교리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존재지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려진 산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다고 건강해서 부자 됐다고 취직했다고 성공했다고 합격했다고 노래할 게 아니라 그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새롭게 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성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뿐이 못 보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영적인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옛날의 부패생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주의 신부와 백성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